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을 보면 47절에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에돔에 섭정 왕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유다가 다시 에돔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돔은 다윗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 후에 그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 에돔을 여호사밧 때 다시 유다의 통제 아래 두었다는 것이죠. 에돔을 통제 아래 두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일단 요단 동편의 왕의 대로에 대한 그 남쪽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고, 남으로는 홍해를 통해서 이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멀리 인도에까지 이르는 해상 무역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8절에서 여호사밧이 에시온게벨에서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했다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다만 조금 논란이 있는 것은 다시스의 선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스는 요나서에서도 나오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시스가 정확한 장소는 조금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중해 서쪽에 스페인 남부의 어디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배를 건조해서 띄우려 했던 것이 홍해 북단의 에시온게벨이기 때문에 지금의 아카바만입니다. 거기이기 때문에 다시스의 선박을 다시스로 보낼 선박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어서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이게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아프리카를 삥 돌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무역과 이 지중해 무역은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다시스 선박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이 당시에는 먼 바다를 나가는 무역선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홍해 북단 에시온게벨의 원양 무역선인 이 다시스의 선박을 건조해서 그 당시에 이제 품질 좋은 금의 원산지로 유명한 아프리카의 오빌로 보내려 했지만 그만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하시아가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0장 35절서부터 37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교제를 했고 그와 연합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마레사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이르기를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배들이 부서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종합해보면 뭘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호사밧이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화친을 맺었었죠. 그것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더불어서 화친을 맺고 연합해서 원양 무역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아합과 화친을 맺고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를 도운 일로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같이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와도 화친을 맺고 연합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원양 무역선은 파선되었고 그제서야 여호사밧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하시아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지만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의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악하기 그지없는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화친하는 잘못을 하게 된 것이죠. 배가 파선되는 결과를 맛본 후에야 그 잘못을 깨닫고 아하시아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화친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의 최종적인 평가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행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비록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1절부터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린 간략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다시 반복이 좀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들이.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그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자, 52절부터 53절이잖아요. 자, 이 아하시아,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뿐만 아니라 북왕국의 초대 왕이자 우상숭배의 혼합 종교로 백성들을 이 우상숭배 죄로 몰아간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길은 다 쫓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길로 행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써서 결국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자,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이 둘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고 아하시아도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미 앞서 본 것처럼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고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한 길로만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 둘 다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행했다고 했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다릅니다.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다스리면서 나라에도 평안과 복이 임했지만 아하시아는 불과 2년을 다스리다 죽고 맙니다. 왕이란 자가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며 악을 행하니 나라 꼴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둘을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떠한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른 신앙과 삶으로 경외하며 순종하는 부모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그래서 선한 복된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그 신앙에 맞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기도합시다. 여호사밧, 그도 자신의 의욕, 욕심이 앞서서 잘못을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주님, 우리도 참 그런 욕심과 의욕이 너무 앞서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부모로서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선하고 복된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